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누하시리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누하시리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또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누하시리 아네 저희 사도신경 하면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본유나 마리아를 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되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두가 사는 극장으로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그 뜻과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저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사 저희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주님 역사에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 모든 고민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라 믿습니다. 예배의 순서와 끝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일어나게 되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을 나타낼수록 더 덕이 됩니다. 이 사랑은 정의와 공평이 전제된 사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차별을 싫어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한참인 시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루터의 가르침을 오해해 다른 족속의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기독교인들을 비판합니다. 이런 행위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벗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족속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의 삶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을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또한 우리도 그렇습니다. 월드컵이 열렸을 때 백인 선수가 동양인을 원숭이로 취급하며 마치 동양인을 비하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은 우리는 그런 차별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또 유명 인사가 자신의 아들을 부당하게 군 면제시키면은 우리는 그런 차별을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우린 이처럼 차별 없는 사회, 공평한 사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과 억압이 발생하면 그것이 바로 잡히길 원합니다. 누군가 나서서 이 차별을 없애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도 이집트에 노예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오자 이집트로 피신하죠. 당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고 그는 왕 다음가는 권력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지냅니다. 카디였지만은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 왕이 세워집니다.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집트 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와 싸우고 나갈까봐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이 피곤케 하여 출산을 줄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다는 것은 군사력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은 곧 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가 노동을 많이 시켜 그들의 생육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로의 의도와 다르게 이스라엘 자손은 점차 더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부선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대려 더 불어나자 이집트 왕은 더 일을 엄하게 시켜 이스라엘이 강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은 계속된 노동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체를 암세포 같은 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암살시킬 적으로 대했습니다.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무리한 노동을 시켰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바로의 정치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 상달된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무리한 노동을 하게 되었고 이집트에게 자신의 노동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집트의 바로는 그들의 고통을 도저히 줄여주지도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어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처럼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거절합니다. 되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않아서 벽돌을 만드는데 더 힘들게 만듭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집이 있어야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고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배척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해제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구약학자 월터스 브로그만은 말하기를 이집트의 파라오는 왕이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세계관은 신이 전지함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신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파라오의 명령이 신의 명령과 동일하였고 파라오의 명령이 때로 이집트 백성들에게 가혹하고 혼독한 명령을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 뜻으로 해석되기에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백성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이익과 유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의와 긍휼의 정치를 베풀기보다 억압과 착취의 정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신의 뜻을 전제한다는 이런 정적인 신들의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뜻과 유익을 위해 만든 허상의 신이기에 공평하지 않으며 공평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종교는 당연히 관련된 사람들, 곧 그 질서를 주관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봉사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허상의 신들, 이집트 신들의 정체를 폭로하며 그들이 사실은 힘이 없고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라오의 체제가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권위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그 결과 파라오의 사회체제의 신화적 전통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제국의 신화적 우상들은 신의 자유를 내세우는 대한 종교, 즉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등장함으로써 종말을 맞게 됩니다. 모세는 제국 의식의 산물인 이집트 신들을 부정하였으며 그 대신 주권적 자유를 행하는 기구의 존재이신 야훼 하나님의 특정 사회적 현실로부터 추론되거나 어떤 사회적 인식도구로 파악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신의 품격에서부터 출발해 자신의 목적을 향해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모세는 정의와 긍휼의 정치를 내세워서 억압과 착취의 종교를 해제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는 모세의 지도력만으로는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또는 사회의 이론이나 이타주의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의와 긍휼의 근원이시며 진정한 대안의 근원이신 야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포함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대면하였을 때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바로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바로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내어 지팡이를 땅에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죠.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후부터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각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거고, 메뚜기가 이집트의 곡식을 다 먹어버리고, 이를 내리는 이런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었던 각 우상들, 그들이 섬겼던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이적 중에 마지막 이적이었던 이집트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이집트의 제국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시고 다른 제국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제국을 무시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해 이집트의 해제가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정한 일로 인한 고통에 울부짖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국적이고 영원한 현재가 늘 그렇듯이 이집트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으며 자기 수중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정의와 긍휼의 정치를 이 세상에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활력, 즉 살아있는 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처럼 활력, 즉 살아있는 힘은 어둠을 꿰뚫어 본 데서 생겨납니다. 경악해 하는 권위를 휘두르는 바로의 어두움은 살아있는 힘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대적하는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파라오를 넘어뜨리는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진술이 의미하는 바는 어둠의 일을 하는 바로도 어둠 속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활성화가 시작됩니다. 대항공동체, 즉 이스라엘은 파라오가 모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하였지만은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항공동체,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집트를 무너뜨리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까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며 그러한 순종은 자유로운 분을 향해 돌아서서 부르짖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따르는 데서 이런 새로운 활력이 생겨난 것입니다. 둘째, 출애굽기 11장 7절을 보면은 활력을 부어주는 새로운 혁신에 대한 놀라운 진술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일으키신 10가지 이적 중 마지막 이적이었던 이집트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쓰인 성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싶다면 대문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받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집트의 사람이나 짐승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 편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이 자기와 친한 사람을 편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짓는 재판장이시고 가장 공정한 저울주이시기에 죄를 짓는 자를 벌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이집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편가를 수밖에 없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도움 없이 야훼 하나님 자체 스스로만으로 이집트의 거짓 우상과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 죄를 짓는 어둠의 세력조차 파멸시키시고 되려 어둠 속에 빠져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이스라엘 노래 중에는 가장 감동적으로 해방을 노래하고 또 해방의 힘을 불어넣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마이가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력을 불어넣는 마지막 요소가 송영입니다. 이 송영의 뜻은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의 형의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이런 송영이 활력의 마지막 요소입니다. 이 송영은 즉 노래를 말하는데 이 송영을 통해서 노래하는 이의 자유로운 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또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자유를 자신의 자유로 품게 됩니다. 송영이 단순히 시 한 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송영은 세상의 창조주이자 진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부름으로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기억하고 깨닫게 됨으로써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 헤셀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송영 대신에 소비주의 이데 올리기를 노래하도록 가르치는 텔레비전 소리로 대체될 때, 즉 소비하는 것,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는 것, 이런 오락 매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임을 대체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는 예언자가 있을 수 없고 자유도 역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의 잡소리가 송영을 대신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자유롭게 하지 못하며 사람들은 정의나 긍휼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힘에 의해 다스려지고 돈과 권력에 의해 다스려지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억압과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집트의 부정한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부당한 권세로 억압당한 자를 하나님은 다른 이의 도움을 안 받으시고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의와 긍휼의 속성을 가지신 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모든 핫센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핫센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너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너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헌금공헌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헌금을 귀한 분들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헌금들의 내 이들 마음을 주님 알아주시옵시고 이들의 내 마음을 주님 받아주사 그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들의 마음을 주님 알아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아직까지 저희 학생들 가운데 또 선생님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개인의 뜻과 개인의 성공을 위해 나아간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저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훌륭 저희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이집트 바로처럼 헬기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저희가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코로나로 인해 2부 순서는 없습니다. 늘 그렇던 대로 토요일 예배는 2시 반에 있고 주일 예배는 9시에 있습니다.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학생부가 됩시다. 학생부 수련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2월 20일 토요일에 2시 반 6시까지 있습니다. 참석한 이들에게 많은 상품과 즐거운 시간 되도록 준비했으니까요. 가능하신 분들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시고 상품도 받고 즐거운 그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겨지시오며 나라의 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